우리나라에는 기념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뜻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념일이 약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은 무슨 날, 물의 날, 그런 날들이 약 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무슨 날이라고 하는 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1517년 10월 31일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과 똑같은 날입니다. 마침 오늘이 또 10월 31일인데 1517년 약 500년 넘은 전날일입니다. 이날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 이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이 또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우리 개신교회는 면죄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라는 것은 이 가톨릭 교회의 은혜라는 뜻인 라틴어인 인톨겐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게 되죠. 이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뉘우친 후에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교황이나 주교가 지정해주는 죄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라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 벌을 면해주는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판매 책임자였던 도미니크 교단의 탁발 수도사인 요하네스 대첼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그 은하가 헝금함 속에 떨어지는,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면죄부를 삽니다.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지금 연옥에 있는 내 가족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 이 면죄부를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면죄부를 삽니다. 이 연옥이라는 개념은 천주교에만 있는, 가톨릭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개념인데, 이 연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도 좀 부족하고, 그러자니 지옥에 보내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그 사람들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연옥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그곳에서 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으로 간다니 면죄부가 아주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구원에 아무 효과가 없는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내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함께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하고 기독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즉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 여기와
거리가 멀어진 기독교를 바라보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날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한 성직자들이나 귀족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시작점도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시작점은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의 의미를 우리가 되살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는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개혁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 하루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다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개혁을 통해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보면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갓 집사가 된 사람에게 이 차례에 따라 교회에서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사가 되기는 했지만 이 부인의 손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온 터라 기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아직 기도하려면 몇 주나 남았는데 읽고 또 읽고 아예 기도문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드디어 기도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할 순서가 다가올수록 막 가슴이 쿵탕쿵탕 막 방망이질을 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자꾸 하얗게 변해갑니다. 외웠던 기도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 차례가 되어서 마이크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기도 내용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신히 삐져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응답해주는 화답으로 인해 어찌됐든 간신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도가 다 끝났는데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를 이어받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자 그제서야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빼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났다는 것이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게 생각날 겨를이 바로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같은 예화입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진짜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두 번들은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기도를 다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내 이름, 즉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16장 24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예화처럼 성도들 중에는 기도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우면은 매일 할 건데 이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니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녀는 아버지께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부모님과 정말 친구와 같이 지내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달라 요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고 아버지가 무서우면 아버지께 부모님께 뭘 해달라고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뿐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 끝나는 부분에 이 문구를 넣어서 기도 마침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기도했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넣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 말씀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별을 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자기가 정말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 주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빌립이 내가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 내가 무언 하나를 좀 내가 받아야겠다. 주님이 떠나면 내가 무언가를 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는 자부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그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떠나더라도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으라. 아멘. 즉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해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갔듯이 너희들도 기도하며 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죠. 우리는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은 죽음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겨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지도 않은 분인데 그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함께한다는 바로 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님께 떠나시면 이제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은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는 본문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주님이 가시면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재림함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역사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기도로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회전을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갑니다. 왜 기쁨으로 나갈까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으로 나갈까요?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했다면 얼굴 찌푸리거나 울상 짓지 말고 기도했다면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을 하면 눈치를 보죠.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아담과 하가 그랬듯이 숨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내가 하나도 안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어찌 보면 골짜기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치르신 그 죄값을 보시고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히브리서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면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제 기도를 끝내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내가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우리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또 믿음 생활 잘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모두를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을 때 가끔 잘 아는 사람인데 뭐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가끔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실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또 한 번 말씀합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이 말씀에 따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달라 하고 뭐 저것도 달라 하고 기도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주시면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는 것만 봤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만 봤습니다. 연습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다 연습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영영 가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주님이 계시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영영 가신다고 하니 이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이 무엇이든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 무엇이든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렵습니다. 이게 잘 될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도 또 신학을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두려움과 큰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에 믿고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라고 하니 그들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든지가 내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먼 나라를 가게 될 경우는 경유를 해서 그 나라를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도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도의 목적지가 내 건강에 있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에 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에콰도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에콰도르에 가려면 여러 군데를 좀 지나서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 잠시 멈추어서 또 에콰도르 가기도 하는데 그 멈춰있는 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안주해서는 안 되겠죠.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우리 기도의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기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구하고 맞춰버렸다면, 끝나버렸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정말 건강해져서 정말 그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와 함께 하시고 내 입술의 고백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